할렐루야. 시몬 안나성가대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6월 30일이죠? 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또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상반기 동안에 우리 평강제일교회를 보호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자, 말씀은요, 항상 오늘의 말씀이라고 들으셨죠? 맞나요? 네, 그러니까 오늘 강의를 들으실 때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잘 들어서 이 시대를 잘 파악하시고 또 이 시대가 요구하는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자, 6권 우리 언약의 수호자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하는데요. 자, 6월 달이니까 당연히 6권을 하죠. 6월이니까 당연히 6권을 다 읽으셨겠죠? 네, 그 읽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해가 더 잘 되시리라 믿습니다. 6권은 바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이 언약의 수호자 대제사장 여호야다. 자, 여호야다는 과연 어떤 인물일까 하는 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어가는데요. 한참을 눌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내가 필요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근데 진짜 안 넘어가는데요. 제가 긴장해서 얘도 긴장했나 봐요. 예. 제발 넘어가 주세요. 이상한데요. 아, 넘어갔습니다. 네. 자, 기다린 만큼 더 우리가 집중을 잘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호야다가 어떠한 인물인가 하는 것은 이 77대 대제사장 이 족보 중에서 17번째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서 심우한 7번째에 해당이 되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 이름에서 보듯이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안다라고 할 만큼 인정하신 위대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야다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의 인생 성적표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역대하 24장 15절 16절에 보시면 그가 130세를 살았습니다. 자,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은 제사장의 그 수명을 성경에 기록하는 일이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병이나 어떤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었다고 한 이 내용을 보면은 그에게 주어진 수명을 지나도록 잘 만족하게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그랬는데요.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야다는 왕이에요?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열왕의 묘실에 이렇게 안장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업적이 얼마나 대단했나 하는 것을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 이유는 바로 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선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가 행한 선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의 개혁은 바로 이 언약을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자, 언약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언약은 구속사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죠. 그래서 언약은 그 시대를 밝히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21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습니다라 그랬죠. 언약을 세우는 일을 바로 등불을 주는 것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과 한 언약이 과연 무엇일까요? 다윗과 어떠한 언약을 했을까요? 바로 다윗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 바로 다윗 언약이죠. 그런데 이 다윗 언약을 꼭 붙들어야만 되는데 이 다윗 언약이 완전히 단절될 뻔한 최대의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막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 언약을 파괴하려는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여호야다는 분연히 일어나서 이 언약을 파괴하는 자를 처단을 하고 그리고 이 다윗 언약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는 그 시대를 이렇게 환하게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해낸 겁니다. 자, 다음 보시면요. 그렇다면은 언약을 파괴하려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겠는데요. 누구예요? 아달랴입니다. 제가 아주 적당한 사진을 잘 찾아냈죠?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바로 이 남유다를 캄캄하게 만드는 흑암의 시대로 바꾸려고 했었죠. 자,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는가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서 생략된 시기인 것으로 잘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 2기에서 생략된 시기, 마태복음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자, 요람은 여기서 여호람 왕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여기에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가 빠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달랴 때문에. 이 비극의 시작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자인 아합 왕의 딸 요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을 온 후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아달랴가 행한 악행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상을 퍼뜨려서 거룩한 예배를 무너뜨렸다 그랬는데요.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이 여호람 주전 847에서 840 8년 동안 통치했고요. 그의 아들 아하시야 주전 840 1년을 통치했죠. 아달랴 840부터 835까지 6년을 통치했는데 만으로 해서 이것이 13년입니다. 자, 13년 동안을 완전히 이 나라는 온갖 불법과 부패와 비리로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달랴가 남편인 여호람 그리고 아들인 아하시야를 뒤에서 다 마음대로 조정을 했죠. 그렇게 조정을 해서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의 꾀임으로 온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천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모든 기준이 다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또 성전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역대하 24장 7절에 보시면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깨뜨리고 또 여호와 전의 모든 성물을 누구에게 드렸어요? 바알들에게 드렸다고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달랴가 통치하는 동안에는 성전에서 정상적인 예배가 드려질 수가 있었을까요? 드려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량한 유다 백성들은 너무나도 괴로워서 숨을 죽이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요, 또 아주 끔찍한 악행이 바로 이건데요, 다윗 왕가의 씨를 진멸하였다는 겁니다. 자, 어느 날 이 왕이었던 아하시야 왕이 북이스라엘에 갔다가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한 나라의 왕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상상도 못할 일을 한 겁니다. 이 아달랴가 본색을 드러내서 야, 이번 기회에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달랴의 아하시야의 아들들,
즉 자기로 말하면 친손주들을 샅샅이 찾아내서 다 죽이는 칼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완전히 피바람을 일으킨 겁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그런데 이 아달랴는 과연 왕의 자격이 있을까요? 왕의 자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가 있습니다. 왕의 규례를 보시면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직접 말씀하셨는데요. 반드시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세워라. 또 형제 중에서 세워라. 타국인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 아달랴는 자격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불법으로 자기가 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법으로 왕이 되려다 보니까 이렇게 왕의 후계자들을 제거하는 이러한 악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역대하 22장 10절에 보시면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 아하시아죠. 아하시아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잘됐다 한 거예요. 잘됐다. 그러고서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왕의 씨라는 이 단어가요, 보시면은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합니다. 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자, 이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때에 바로 후손을 제라라고 하는 것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즉 여자의 후손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 타락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은 쭉 이어가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또 오시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 아달랴가 모든 자기 손자들까지 끔찍하게 죽인 이 악행의 배후에는 개인적인 욕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사단의 관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된 이래로 여자의 후손이 오는 길을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를 한 것이죠. 그 여자의 후손이 오는 길을 계속 막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가인이 의로운 아벨을 죽인 사건, 그리고 모세가 출생할 당시에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인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출생할 때에 이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 있는 이 아기들을 다 죽인 사건,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이 유대 종교자들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 바로 이 모든 것이 다 사단이 예수님의 오시는 길,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길을 막으려고 집요하게 시도를 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방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사단일지라도 절대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달랴가 칼바람을 일으키면서 모든 다윗의 왕손들을 다 죽이는 그런 가운데 살아남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갓난아이예요. 살아남은 한 사람, 누굴까요? 요아스죠. 요아스가 그렇게 칼바람이 일어나는 살벌한 가운데 그 무시무시한 그 학살을 피해서 살아남았어요. 자, 그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아달랴의 칼날에서 살아남은 요아스인데요. 이 아기를 보세요. 몇 살인가요? 1살배기 갓난쟁이에요. 그런데 누가 살려냈느냐? 바로 아하시아의 누이. 말하자면 이 아이는 아하시아의 아들이기 때문에 바로 고모가 살려냈습니다. 이름은 여호사브앗이죠. 이 여호사브앗이 몰래 이 아이를 침실로 숨겨서 이 아이를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여기 역대하 22장 11절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이 여호사브앗을 설명할 때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강조한 이유는 왜일까요? 이 일을
부부가 같이 행한 것이죠. 따라서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잘 보호해서 살려내는 일에 함께 계획하고 함께 이 일을 해낸 것입니다. 자, 그 이후로 이 아기를 어떻게 길러냈을까요? 어디서 길러냈을까요? 이 아기를 성전에서 길러냈어요. 성전에서 몰래. 근데 아기가요, 얼마나 울음소리가 있고 또 얼마나 소리를 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달랴가 지금 학정을 하는 6년 동안에 몰래 성전에서 키우다 보니까 그 마음이 노심초사하면서 들킬까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6년 동안을 성전에서 이 아기 요아스를 살려내서 잘 자라게 했던 겁니다. 자, 아달랴가 6년 동안의 학정을 벌이는 가운데 이 여자가 지금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아달랴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야다는 그러는 가운데에서 아주 놀라운 일을 계획을 했습니다. 무엇일까요? 개혁이죠. 개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언약의 수호자 여호야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년의 기간 동안에 지금 여호야다가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 학정이 지금 6년일 계속되다가 바로 7년째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된 것이죠. 요아스는 몇 살이 되었을까요? 7살. 7살이 된 이 요아스를 왕으로 극비리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거사를 행하는데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구체적인 그런 계획 가운데에 이 일을 지금 진행을 합니다. 안식일을 거사일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서 이 여호야다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 백부장들 그리고 호위병들을 다 성전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을 시켜서 왕궁과 또 성전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여기에는 레위인들도 불렀습니다. 레위인들도 이렇게 다 모여들게 해서 병기를 잡게 했습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백성들까지 불러 모았습니다. 드디어 이 어린 요아스가 지금 장관들의 호의를 받아서 성전 기둥 옆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어린 요아스를 딱 보는 순간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감격을 했겠습니까? 와, 다윗의 자손이 살아있다니. 비록 7살밖에 안 되었지만 그러나 이 요아스는요, 정통성을 가진 다윗 왕권의 후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다윗의 씨가 죽은 줄 알았는데 오직 한 사람 살아있는 이 요아스를 볼 때에 마음이 어땠을까요? 큰 소망과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왕이 즉위식을 거행을 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율법책을 수여를 했다는 것이죠. 자, 내용을 보시면 왕하 11장 12절에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자, 왕의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주고, 자, 율법책을 줬다는 게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임무에 대해서 신명기에 기록을 하셨는데요, 왕에 오르거든 그 율법책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또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이 바로 왕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야다가 율법책을 요아스에게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이 진행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달랴도 물론 왕의 즉위식을 했겠죠? 얼마나 화려하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율법책을 잘 소중하게 챙겼을까요? 아니죠. 완전 내팽개쳐지고 그리고 성경을 절대 한 글자도 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왕이 즉위식을 하는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절차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대관식 절차에 따라서 모든 백성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서 요아스가 왕위에 오른 것이죠. 여기 보시면 왕하 11장 12절에 무리가 박수하면서 왕의 만세를 불렀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이러한 여호야다의 개혁, 이 여호야다의 개혁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여호야다는 그가 불법적으로, 지금 아달랴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빼앗긴 다윗 왕권을 되찾기 위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백부장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왕을 바꾸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달랴에게 반기를 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지는 나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세워지는 왕국을 바랬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같은 믿음, 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왕위 즉위식을 무사히 잘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 여호야다가 한 일은 뭐냐면 아달랴를 처단을 한 것입니다. 자, 왕위 즉위식이 지금 일어나는 동안에 환호성 소리와 함께 소리가 막 났겠죠. 나팔을 불면서 얼마나 큰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졌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아달랴가 정신없이 어디로 달려왔을까요? 성전으로 달려온 겁니다. 달려와 갖고는 여기 보시면은 내용을 보다시피 미친 듯이 옷을 찢으면서 외칩니다. 반역이다, 반역이다. 반역은 누가 했습니까? 아달랴가 했잖아요. 지금 자기가 반역을 해놓고 요아스가 왕이 되는 것을 반역이라고 완전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왜? 거룩한 성전에서는 치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왕궁 마문 어귀에서 이 아달랴를 완전히 처단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거짓 통치자가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언약을 파기하는 자가 얼마나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언약을 파기하는 자에게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마지막 때에도 마지막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이렇게 거짓 통치자는 반드시 멸망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오늘 강의 중에서 가장 귀 기울여서 봐야 될 그런 부분인데요. 언약을 바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야다가 바로 이 백성들, 왕을 포함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세우도록 한 것이 너무나 중요한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보시면은 왕하 11장 17절에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와 언약을 세워 누구의 백성이 되게 했다?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자기 백성 만든 거 아닙니다. 그동안 아달랴는 자기 백성 삼으려고 그랬죠. 그러나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라고 하는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나요? 베리트라고 하죠. 근데 이 단어 앞에 정관사 하가 붙어 있습니다. 즉 그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그 언약. 왜 그 언약이라고 했을까요? 그 언약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짓밟혀왔던, 그동안 내팽겨쳐졌던 다윗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이 다윗 언약이 무시를 당했었잖아요. 바로 그 언약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이러한 언약식을 갖게 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거슬러 올라가서 왜 그 언약이라고 했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과 언약을 했던 그 시내산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언약을 했었죠. 자, 그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 이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다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상 언약까지를 다 지금 다시 생각해내면서, 그리고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되찾은 것이죠. 그들은 언약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언약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동안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11조 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이러한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를 할 때 그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통해서 어떻게 달라지고 어떠한 일을 했을까요? 이들이 자기네 손으로 직접 우상들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은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또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이 백성들이 깨우치고 나서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되겠다 결심한 내용이 바로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에 온 나라를 차지하고 있던 우상단지들을 다 깨부셨습니다. 이러한 것이야말로 진짜 진정한 개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허물어졌던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본래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개혁이 저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을 보시면 이러한 결과로 유다에는 평화가 임했습니다.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여러분, 언약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평화와 그리고 승리가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큰 세 번째로 무엇을 살펴볼 거냐면요, 여호야다를 예비하신 하나님. 이 여호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기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이 여호야다를 그렇다면은 언제부터 준비를 하셨을까요? 여호야다의 연대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30세를 살았다는 것과 그리고 이 요아스 왕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요아스 왕은 835에서 주전 835에서 796까지죠. 그래서 이 796에 요아스가 죽었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요 1년 전에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그 생을 마감한 때가 바로 지금 797이 되는 거죠. 자, 한 해 전이 797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30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가 출생한 때가 몇 년이 될까요? 답은 여기 나와 있죠? 927년이 됩니다. 자, 주전 927년은 과연 어떤 해가 되었을까요? 이 해가 과연 무슨 해일까요? 그것만 본다고 뚫어지게 본다고 아는 건 아니고요. 자, 근데 이때가 바로 르호보암 왕이 있었을 때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누굽니까? 분열 왕국이 시작되어서 첫 번째 남유다 왕이 바로 르호보암이죠. 주전 930년에 시작을 했어요. 자, 즉위를 해서 그래서 927이라고 한다면 바로 927은 통치 3년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르호보암을 3년 동안 강성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3년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3년 동안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세력을 얻었습니다. 뭐 하기 쉬울까요? 교만해지기 쉽죠. 교만해져서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로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라 그랬어요. 즉 3년이 지나고 바로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할 때 누가 태어난 거예요? 여호야다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는 바로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까지 무려 8명의 왕과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생각지 못하고 있었는데 미리 이 여호야다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여호야다를 준비하시고 이 다윗 왕가가 끊어질 절대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으로 여호야다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 왕의 씨가 완전히 다 죽는 판에 하나님은 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아스를 잘 보호해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다윗 왕가가 이어지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온 나라가 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다 망하게 생겼는데 이 여호야다가 중보자가 되어서 다시 새롭게 언약을 맺게 함으로써 이 백성들이 다 살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날 지금도 이 시대에 여호야다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겠는데요. 결론적으로 꺼지지 않은 등불의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야다가 이 꺼지지 않는 등불의 사명을 감당을 한 것이죠. 시대의 등불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제사,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등불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역대하 24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자, 번제의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날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날들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 이 콜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순간도 빠짐이 없이 모든이라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이 바로 콜입니다. 그리고 나를 뜻하는 이 요음에 복수형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모든 날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을 가리킵니다. 매일매일. 단 하루의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가 없이 여호야다는 예배에 완전히 올인을 해서 예배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여호야다가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50편 5절에 보시면 제사로 나와 언약했다 그랬죠. 성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사로 언약을 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바로 언약을 꼭 붙드는 행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꼭 지금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 교회를 밝히고 그리고 이 나라를 밝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배에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6월 30일이라는 날을 상기하고 있는 것이죠. 6월 30일, 1년 전 그날을 생각할 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특별한 날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특히 말씀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난 개혁의 날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 1년이 지났다고 해서 희미해질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자신이 이 시대에 여호야다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야다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중보자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해야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새길 때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한순간도 그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길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여호야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언약을 지킨 여호야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저 성경에 있는 위대한 인물이구나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언약을 파괴하는 자를 우리가 처단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여호야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어두워지고 교회가 엉망이 되는 순간에 우리가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 앞에 내 자신을 확실하게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분연히 이 교회를 위해서 일어난 그 6월 30일을 기억하면서 1주년을 생각할 때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예배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 6개월 동안에 저희들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반기도 우리가 미리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저희들 굳게 언약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일을 주께 맡겨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